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저는 오늘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만났던 하나님은 수고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첫 장을 펼칠 때에 제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은 수고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크게는 혼돈과 흑암과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이 온 우주를 질서가 있고 빛이 있으며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우주로 만들려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게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며 흙에 불과한 사람을 위하여 부족함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수고하셨다. 나도 수고하는 그 아버지를 위하여 수고한다. 그러니 너는 널 위하여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수고했던 나의 이 손길을 잊지 말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은 수고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공기들, 따사로운 햇빛들 다 하나님의 수고로움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아셨던 그 하나님의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몸뚱아리를 내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먼저 수고로이 그 모든 것을 만들었기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무엇 하나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없이 된 일이 없으며 하나님께 수고하여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수고로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값없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로이 만들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 처소도 값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3 수능 시험 마치고 12월 중순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3 마지막 겨울방학입니다. 또 대학에 입학하기 전 이 겨울 동안 내가 어떻게 지내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책을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성경 통독을 하지 못했는데 고3 수능 시험 마치고 겨울방학 2개월 23일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구약을 다 읽어내고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부활 후 그 사건에 대한 기대감이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읽기는 순간이 다가오면서 저의 심장은 마치 결승전에 출전한 그런 선수와 같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부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지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며 준비한 환영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그 내용, 너무너무나 읽고 싶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길에 널려진 아름다운 하늘 잔치는 어땠을까? 이 땅에서의 사역을 훌륭히 마치시고 천국에 들어간 예수님을 환영하는 천군 천사들이 과연 어떤 말로 예수님을 위로하셨을까? 기대가 넘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었어요. 처음으로 성경을 통독하던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참석하시는 모습과 화려한 천국 잔치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부활 그 이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감은 곧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은 부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천사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나는 천국 잔치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환영하는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이 낙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되는 부활, 그 후에 보여지는 이 제자의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낙심할 수 없다는, 이보다 더 낙심할 수 없다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두 제자는 슬픈 얼굴, 슬픈 목소리, 슬픈 마음, 막 울음을 터뜨릴 것과 같은 그 눈동자를 가지고 지금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에겐 믿음이 없을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이렇게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푹 빠져서 그들은 신앙생활했어요. 예수님을 그들은 칭찬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래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래요.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낙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소망의 부활 그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모습이 같아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믿음은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몰랐기 때문일 거야.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는 거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전해 듣고 그들은 깜짝 놀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낙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신 그 다시 사신 그 부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더라고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낙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룬 부활입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죽여야 돼. 네 죄가 없어지려면 네 아들을 죽여야 돼. 아들이 죽는 죽음의 고통을 잠시만 참아봐. 그럼 내가 살려줄게. 아니야. 차라리 내 아들을 죽이지. 네가 아들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아파하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그 조롱과 고통이 있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잖아요. 그 차갑고 어둠한 무덤에 내던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루신 이 부활인데 우리는 낙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사람에게 낙심했고 저 자신에게 낙심하였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 이후에 채 일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저는 내 안과 밖에 온통 가득한 낙심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부활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육신의 것들을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실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며 지내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에게 낙심하고 사람들에게 낙심하고 아니 대한민국에게 낙심하며 그렇게 한 주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낙심하는 것은 오직 마귀가 기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래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낙심시켰듯이 하나님이 맺어두신 그 가정에 낙심을 심었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낙심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낙심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손뼉을 치며 춤추는 이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과 소망으로 살기보다는 자신에게 실망하며 살고 식구들에게 실망하며 살고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실망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는 이는 오직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는 성도 여러분, 분하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원통하지 않습니까? 나를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는 그 일들보다도 낙심하는 이 나 자신이 더 초라하고 더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낙심한 모습으로, 낙심한 마음과 낙심하며 결정한 일을 돌이키지 않으며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며 낙심한 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진실로 우리가 애통해야 할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잖아요. 죄에 낙심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죽음 앞에 낙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심판을 당하고 영원토록 낙심하며 사는 내게 소망을 주시려고, 잠잘 때에도 실망하며 잠자리 들었다, 또 실망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식구들에게 실망하고 이 세상에 실망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 그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실망하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감사하게도 부활 그 이후에 낙심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그분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막 읽어보니까 예수님에게는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에게는 낙심이 없어요. 그 소망의 예수님께서, 낙심이라고는 모르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찾아오셨을까? 낙심하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로하고 싶으셨으면 그들을 찾아오셨을까? 십자가의 고통은 참을 수 있어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는 부르지 않으신 그 주님이
낙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어서 하늘잔치에 참석하기보다 지금 그들에게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내려다 보실 때마다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도 세상을 이기고 싶어요. 죄를 멀리하고 싶어요. 그러나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또 낙심할 때 나보다도 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고백하시던 주님의 말씀처럼 부활 그 이후에도 낙심하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기 쉬운 내 마음을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되도록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천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에도 낙심을 모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위대한 거룩한 사역을 펼쳤던 엘리야, 그가 낙심했어요.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엘리야가 낙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이 엘리야를 위로하셨어요.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또 위로해 주셨어요. 또 안 되니까 또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낙심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러분의 손을 잡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세상 일의 낙심으로 몸이 지치고 영혼이 낙심에 눌릴 때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다윗을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이제 낙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이 낙심을 떨쳐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낙심하시는 모습은 못 봐주세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낙심하는 모습 볼 수가 없어서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낙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낙심하는 것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듯 하지만 모두를 책임지게 만드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은 결코 시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년 동안 그렇게 위대한 배를 짓고 수많은 생명들을 건졌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아,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둘째 아들, 그 모습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낙심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낙심했습니다. 사역자를 보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심을 표현했죠. 그 낙심한 말을 드러냈죠. 결국 그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였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보존할 수가 없었고 낙심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 가진 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낙심하는 그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적으로 낙심하고 영적으로 철없는 모습으로 사실 것입니까? 이제 십자가의 고통은 참을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는 모습은 견딜 수 없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그는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낙심을 이겼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믿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직분자였으나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는 직분자였습니다. 바울, 그는 낙심하지 아니한 직분자,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낙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 결코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로 하여금 낙심하게끔 행동했지만 그러나 결코 바울은 같은 민족에게 낙심한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바울, 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사역자입니까? 바울,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입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바울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바울의 그 위대한 설교자처럼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이 낙심하지 아니하는 마음 안은 새겨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바울의 몸을 사탄은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으나 결코 낙심 속에는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할 일이 많고 그래서 낙심할 일이 맞습니까? 여러분, 낙심할 일이 많고 그래서 낙심한다고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굶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이 지겹다고 시계를 보는 여러분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눈을 감고 저 멀리 먼 지역을 헤매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낙심이라고 하는 나무 뒤편에 숨어 계실 것입니까? 나무 뒤에 아담은 그 몸을 숨겼지만 결코 낙심은, 실망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이 문제입니다. 하와를 향한 낙심, 하나님을 향한 낙심, 자기 자신을 향한 낙심,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에 숨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낙심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려고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사역자들에게 실망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에게, 아니 교회에 실망한 여러분들에게 그 낙심을 빨리 쫓아내기 위해서 권면의 말을 들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그대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에 붙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십자가를 덮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허망하게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고 이름도 모르는 다른 사람의 무덤에 묻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신속히 낙심을 이기도록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빈 무덤을 본 여자들을 그들에게 붙여주셨어요. 천사를 통하여 부활하신 말을 들려주었어요. 또 직접 빈 무덤을 본 제자들도 그들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신속하게 낙심해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심해요.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낙심낼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성도들, 구역, 또 교구장님, 또 우리 재직들, 또 식구들의 믿음의 사람, 또 교육자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낙심 주는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도록 붙여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각교회는 성도를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낙심하는 성도와 세상의 손을 붙잡아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각교회에서 배우셔야 해요. 아, 낙심하기 쉬운 마음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로구나. 배우셔야 돼요. 또 부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을 주는 이 마음을 쉽게 낙심하는 이 마음을 낙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꿔가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것은 결단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낙심하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람에게 교회에 낙심하는 듯하지만 반드시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를 껴안고 성도들을 껴안습니다. 앞으로 낙심을 이기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을 이기는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복을 주셔요. 세상에 낙심하고 심지어 교회에도 낙심하는 마음을 분하게 여기고 낙심을 이기려고 길을 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 낙심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무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바늘 끈만큼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갇혔어요. 습기가 가득해요. 쥐가 드나드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이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가요? 아닙니다.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문을 여셨잖아요.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존경받으시고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닫힌 축복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